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남편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남편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2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독특해요. 30일 만에 와이프를 변화시키기, 30일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기입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돼서 잘 팔리고 있었는데 저자가 보니까요, 제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래 제목은 이것입니다. 30일 만에 라이프를 변화시키기, 30일 만에 인생을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쳐서 다시 팔았습니다. 한 달 동안 팔았는데 책이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3권 팔렸습니다. 와이프의 Y자를 라이프의 L자로 진짜 딱 한 자 고쳤을 뿐인데요, 200만 부가 단 3권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했으면 책 내용도 보지 않고 200만 명이 그렇게 샀겠어요? 2주 만에? 근데 제목 하나 바꿨더니 안 삽니다. 만약에요, 책 제목을 남편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가정에 그만큼 변화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요, 진짜 바꾸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픔이 많고 상처가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색으로 뒤덮먹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하얀 도화지 같은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을 했었던 첫 번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마다 야,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은 혼자서로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요, 이 갈등들이 섞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화가와 같은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많은 변화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변화의 욕구가 많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가정에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내가 있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부부가 서로 건강한 리더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의 삶은 뭘 의미해요? 문제가 발견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장으로 결혼 생활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일반적인 부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아내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결혼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만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을 완전히 팽개쳐 버렸습니다. 아내를 떠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그런 남편이에요. 돈도 안 벌어줘요.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겠어요. 구박거리로 가득할 그런 남편인데요, 베드로는 구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존경받는 남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 단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베드로 때문에 아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베드로가 다니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호텔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할 정도로 존중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의 남편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진정한 남편 리더십을 좀 배워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거.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다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하지 못해도 대신에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잘하지 못해도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 뜻하신 남편의 도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진짜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건강한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을 방문을 했어요. 루이스가요, 의기양양하게 런던에서 돌아온 이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푸시야, 너 지금 어디를 갔다 오니? 예, 저는 영국의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푸시야, 그럼 너는 런던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저는 영국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런던에 갔어요. 여왕이 사는 궁전에 갔어요. 근데 본 게 뭐예요? 생쥐 한 마리.
영국 가서 그 런던 가서 본 전부가 생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양이처럼 살아갑니다. 특히 남편들이 이 고양이처럼 살아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왜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불만거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내의 가능성, 아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실수한 것, 또 단점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저는 오늘 이 남편에게 주는 권면 중에서요, 제일 마음을 찔리게 하면서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 있어요. 귀히 여기라. 여기서 귀히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귀히라는 그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어져요. 아내를 왕처럼 귀히 대라는 것이죠. 왕처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라,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남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단어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요, 여성들은 진짜 대접받지 못한 시대예요. 실제로 여성을 가축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또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혁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요, 왜 여성을 그렇게 가축 취급하고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보는 것이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진짜 가치가 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접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특히나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기 나오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자신의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내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내가 보여지나요? 특히 불만이 생겨났을 때, 아내에 대해서 이 불평거리가 마음에 막 일어날 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본능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인가? 고양이처럼 보기 때문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눈이 바뀌려고 하면 아내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요, 10,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00원짜리 지폐와 50,000원짜리 지폐를 좀 보세요.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 5장이 평범한 여인의 한 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소중히 다루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5 모여야지만 평범한 여인 한 명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그런 의미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이 말을 보면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의 가치를 표현하는 2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래요.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를 함축하고 있냐면 남편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에 비해서 조금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여성은 훨씬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처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우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아내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하고 나서요,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만 생각하지 남편이 될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남편은 그냥 됩니다. 근데 남편다움이 누려지기 위해서, 남편다움으로 건강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배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야지만 그 배워진 것으로 바르게 볼 수가 있고 그 배워진 것으로 바른 가치로 대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형제된 모든 남편들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원리들로, 가정의 원리가 뭔지, 말씀의 원리들로 나타나는 아내의 가치가 뭔지를 더 많이 책을 통해서건 많은 것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남편이 건강한 지도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때 진짜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 큰 남자 시리즈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간 큰 남자. 근데 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령대별 간 큰 남자 정리된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간 큰 남자래요. 40대.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감히 어디 갔느냐고 묻는 남자.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50대.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남자. 60대는요, 아내에게 내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따지는 남자래요. 7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80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 들게 하는 남자. 엄청 심각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했거든요. 왜 이런 유머가 그렇게까지 많이 유행을 타고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그만큼 여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라는 간절한 갈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어렵지 않아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로 아내를 대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남편, 그 사람이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남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남편이 아니네요. 아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렇게 귀히 여겨준다.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아내가 이제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겠지. 아침밥이 바뀌어지고 대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것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하고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이 소유해야 될 진짜 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은요, 가짜 힘이에요. 진짜 힘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요, 가짜 힘이에요. 진짜 힘은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지배하는 것은 가짜 힘이에요. 진짜 힘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힘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진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 남편들은요,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이미 맛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남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남편 된 모든 형제들이요, 이런 1세기 그리스도인과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한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공부하기보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남편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부터 먼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집에서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아내와 함께도 기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아이들 재울 때는 다 기도하고 재워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 주면 옛날과 달라요. 머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것이 되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미명하에 점차 이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들이 기도하는 아빠를 어디서 느낄까? 애들이 기도하는, 또 아내가 기도하는 남편이다라는 이 느낌을 뭘로 온 마음, 몸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려고 그래요. 애들 자기 전에 다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아내도 다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잠들려고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형제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의 마침표입니다. 뭘 의미해요? 아내도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생각하면요, 항상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가정은 상한 마음이 많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상한 마음이 정말 많은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애쓰면 상한 마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애쓰다가 꼬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할 건 뭐냐?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을 힘겨워해야 돼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아내를 향해서건 남편을 향해서건 아이들을 향해서건 마음이 상한다. 뭘 해야 돼요?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있고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처음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들을 때는요, 1절, 2절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들었어요. 가사 그대로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유튜브로 듣다가 알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알리 아시죠? 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 가수가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수의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가수의 찬양이 유독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걷고 이 찬양을 듣는데요, 후렴 부분을 듣는데 진짜 엉엉 울었어요. 걷다가 아마 옆에 사람 있었으면, 남자가, 다 큰 남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청승맞게 엉엉 우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이 맨 마지막에 후렴 부분을 반복하는데요,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가사가 그렇게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이 가슴 속에, 내 잔에 진짜 채워져야 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진짜 가득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진짜 건강한 남편의 리더십이 되고, 그때 진짜 건강한 아내의 리더십이 되고, 그때 진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